사도행전 2장 42절 한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바로 우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우리 반석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옵니다. 그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불러 일으켜 주시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입을 열어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자들이 그때 선포했던 말들은 결코 술 취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말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정해져 있는 미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바로 주의 날을 예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던 바로 심판의 날, 그 심판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날, 기다리는 날, 사모하는 날, 꿈꾸는 날이 되겠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날은 심판의 날, 저주의 날, 절망의 날, 그리고 안타까운 눈물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전하는 증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제자들이 그 말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둥과도 같은 메시지 앞에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설교죠, 말씀을 듣는 바로 그날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더해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이라는 나라는 원래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전념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4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어찌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했는가? 바로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에 가르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은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도가 된 이유,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 형제요 자매로 더해지게 되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찔러 역사 새롭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추격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더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또다시 그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사도들의 교리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시작이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 말은 그들이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놓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42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교리에 집중했다는 이 말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러한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살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분의 사역의 족적들,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는지,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흔적이고 말씀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사도가 되는 조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도가 되는 조건은 학벌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인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12제자를 뽑으셨을 때에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그들을 뽑으셨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그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제 한 명의 제자 사도가 결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이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이거나 타인이거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늘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구속 사역에 있어서 그가 직접 그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 이 사람만이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단 한 가지 조건으로 만약에 추격하게 된다면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그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배웠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사도의 조건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도의 조건들이 어떠한 조건과 비슷하냐면 구약시대 대언자들의 조건과 비슷합니다. 대언자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들을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로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들이 세워지는 조건과 비슷합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재차 확인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게 될 대언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따라야 될 대언자는 누구인가? 대체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대언자예요. 저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부합하는 사람만이 이제 모세를 대신할 대언자요, 나를 대신할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볼 텐데요. 화면에 다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대언자로서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대언자는 너희 형제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의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너희의 형편을 알고 너희와 언제나 늘 동고동락하던 바로 그 한 사람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자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어떠한 사람이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치듯이 이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확률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넣어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대언자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의 자격이 있다.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는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반드시 100% 성취가 되어야 한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언자가 하는 말은 대언자의 말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말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게 반드시 그 말씀은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대언자가 그가 말하는 것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가짜다.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경청하지도 마라. 그를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면 그가 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 둘씩 너희들의 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은 그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넣어준 것이고
이제 그의 형제가 그가 너희의 형제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명한 대언자다. 그를 따르고 그를 주목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전달해주는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떠한 도구,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신다라고 되어 있냐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과 환상과 꿈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직접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과정이 프로세서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나와 동고동락한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지금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전했던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넣어주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사도들이 받은 그 말씀, 성령의 충만하신 영감을 받은 그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글로 남기고 서신으로 남겨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무엇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사복음서, 각종 서신서들,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가 강조하려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 그들을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은 제자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어떤 논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자 했던 것, 그들이 다른 성도들의 입을 열어서 그들 가운데 넣어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들,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로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저 목사라는 이 권위가 정말로 너무 놀라워서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동일하게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반드시 듣고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의 교리에 그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너무나도 단순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는 게 맞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가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게 너무나도 맞습니다. 어디를 가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주님의 삶의 흔적들을 그들이 과연 대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니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듣기를 누구보다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째서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전해 듣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 말씀을 믿는 너희 안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너희 안에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너희 안에서는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결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배우지 않는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멍청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3,000명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무릎을 꿇고 지금 경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미천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권위를 두었고 그 말씀에 확신을 두었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들려지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제 삶을 들여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무슨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도님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정말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이 행하셔서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의 출생지역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고향 사람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누군가의 형제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와 같은 부정적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설령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나는 나를 믿지 않는 곳, 내 말을 부인하는 곳, 내 말을 부정하는 곳에서는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초대교회에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인가? 모일 때마다 뭔가 더 풍성해지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의 선포가 되고 모일 때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태산과도 같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나의 삶이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어떠한 교훈적인 메시지도 아니고요. 내가 들어서 이해해서 이해가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배웠구나, 학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설교 강단의 메시지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이 설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복종해야 될 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곳 교회 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주님의 말씀, 내가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둬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복종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다른 곳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세워서 세상에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여 내가 서 있을 바로 그때에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차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바로 이 자리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다 지워내고 세상적인 관점들은 다 덜어내고 최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눈과 그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묵상해서 정말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의 몫이 남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전하는 설교가 좀 재미가 없더라도 어렵더라도 말이 빠르더라도 불만은 많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전해지는 우리가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님을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획하신 모든 말씀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무엇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도 똑같은 설교, 비슷한 메시지, 비슷한 주제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빼앗기고 다 무너졌죠. 그런데 다시금 새롭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에스라 학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세상의 종과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 안에 제대로 뭐가 다 구비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벽만 딱 되어 있으니까 다 모인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떼양빛이 내려지는 그 대낮, 그 수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서서 어떻게 감히 앉아서 듣습니까? 어떻게 감히 누워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러니까 다 서서 수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경청했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건드렸는지, 내 기호에 맞는지 뭐 이런 것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그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지금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복종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다짐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는 것은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오로지 그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 말씀 그 위에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그들이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마음속에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또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더 많이 살아가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성도님들을 뒤흔들리지 못하게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도님들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